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벌써 12월 둘째 달입니다. 아니, 둘째 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창고에 먼지가 쌓여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서 다시 이렇게 장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지난 목요일날 막내가 그 창고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꺼내가지고 막 트리를 쌌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있던 플라스틱 그 이쁜 모양들을 다 주렁주렁 달고 그 다음에 불 반짝반짝거리는 걸 주렁주렁 감았어요. 왜 그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야 저희 집은 선물을 준비를 하면 그 밑에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빨리 선물 갖다 놓으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내에게 정말 먼지투성이 막 이거를 그냥 갖고 와서 막 하고 있길래, 야, 이거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이건 다 누가 정리하냐? 그랬더니 막내가 그냥 우물우물 기어가는 목소리로 뭐 꾸민 사람이 정리하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꾸미고 있는데 내가 정리할 거야 이게 아니고 뭐 꾸민 사람이 정리하겠지 뭐 그러고 마는 거죠. 그 지금까지 저희 집을 가만히 보면 1월 말이 지나고 2월이 돼야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리를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장식하는 건 다 좋은데 이거 누가 정리할 건가,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막 달고 막 이렇게 막 꾸미고 너무 신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 주렁주렁 달렸던 것들을 다 떼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나뭇가지 다 뽑아서 정리하고 박스에 넣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선물을 받을 때도 가만 보면 막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뜯잖아요. 그냥 박스고 뭐 포장지고 막 난립니다. 근데 막 뜯고 나서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다 주워야지, 버려야지,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얼굴이 시무룩.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박스들 주워가지고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그거는 오케이. 근데 그 쓰레기를 들어가지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라 그러면 엄청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16강에 들어갔다가 브라질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그런데 그 브라질 팀이 크로아티아하고 싸워서 졌대요. 뉴질랜드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아티아한테 진 것이, 연장전에 가서 전반전에 브라질 네이마르가 촥 해가지고 한 골을 넣었지만 후반에서 크로아티아에게 한 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승부차기로 갔는데 결국에는 브라질이 졌다는 거예요. 결국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던 거죠. 성경에도 보면 끝마무리가 잘 안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일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변화되게 자꾸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걸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값지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다 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자기가 꺼낸 칼 앞에 엎드려져 죽음을,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는요,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던 왕들이 있었어요. 우시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죠. 사사 기드온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기드온의 용사 300용사, 그들은 창과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어요. 그렇게 이겼지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음란할 정도로 거기를 우상을 화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와 반대로 끝마무리를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정말 쭉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꿈을 가지고 그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인내로 다 하나하나 이겨나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요. 특별히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원수와 같은 형들, 그 형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그 용서하는 삶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셨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이 어떤 마무리를 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문장을, 요셉의 고백을 영어 성경의 NIV에 보니까 I'm about to die but God will sure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surely 이 말은요 100% 확신한다는 거예요. And surely come to your aid. 하나님이, 나는 죽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근데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확실하게 도와줄 것이다. sure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의 남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 하시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탁 옮겨져 살다가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자기는 가족들에 함께 애굽에 살지만 가족들은 그들은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요셉이요 24절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25절에 똑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이 영어 성경에 24절에서 사용했던 surely라는 단어를요 이제 25절에 와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 아버지의 후손들, 이 요셉의 형들의 후손들,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시체를 얘기하는데 내 해골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400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바로 돌아갈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해골이 됐을 때 그 해골을 너희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들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둘째로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24절 25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식들과 형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겁니다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꿈을 줘요.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마저 죽이지 못하니까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말 그대로 노예였어요. 그게 그 형들에게 배신당한 엄청난 아픔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형들이 국무초리인데 와서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짐승을 만나서 찢겨 죽었다고 그 옷을 들고 와서, 피문 옷을 들고 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에게 채석을 옷을 입히고 그렇게 애기 중지했던 자신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피가 거꾸로 쏟아오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축복하고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라고 오히려 위로까지 했어요. 한 7년이 지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단에 연루되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뭔가 봤더니요, 이제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우성 목사님께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자신을 용서해달라. 그런데 참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던지 함께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삶의 우리 마무리가 결국 용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로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순복하는 겸손함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신은 이제 죽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요셉의 마음,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요셉의 마음을 묵상했어요.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평생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또 아버지 야곱,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늘 들으면서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축복들 늘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그 땅에 자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 얼마나 사실 안타까웠을까요? 아쉬웠을까요?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축복 나도 좀 누리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구나. 근데 요셉이요, 그거를 아쉽게 얘기하고 그거를 후회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온함 가운데 후손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선포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 어떤 부분에 있는지, 자신의 삶이 많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조각들 가운데 자신은 어느 조각이었는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인도함 가운데 그려진 그림 속에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히 인도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에 그저 만족하고 그 자체를 귀하게 보고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요셉이 마지막에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한계, 그거를 인정하고요, 그 자체를 귀하게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룰 수 있었던 것들뿐만 아니라 이룰 수 없었던 것들마저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의 후세나 또 다음에 올 사람들에게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살 날이 많으니까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의 한계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체감되어지는 순간 달라져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은퇴하면 이 좋은 교회에서 더 이상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구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어서 그랬는지요, 나중에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다.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와서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마음껏 이것저것 바꾸는 걸 보면 안 보는 게 제가 속이 편하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바뀌면 그 목회자에 맞춰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18살 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매주마다 다 다녔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난 6년 미국에서 공부했던 만 6년 빼고 34년을 제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에 있을 때도 매주일 주보를 보면서 그 교회, 제 인생에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제 인생에 어디에 가도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막상 그날이 올 거란 생각이 확 드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늘 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교회로 올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디를 간들 이렇게 내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 내 교회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참가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평생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드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막 서운하고 아쉽고, 제가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길 원하실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얘기하기를,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감사하고 그 자체를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할 때 다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할 때 더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하고, 내가 할 때 조금 더 많은 일을 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룰 수 없었던 것들도 다 감사하고, 잘못했던, 잘했던 그 자체를 떠나서 그 자체가 귀한 것을 깨닫고, 만족할 만큼 이루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리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 더 큰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지나간 세월만 바라보고, 때로는 아쉬워하고, 때로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지하철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있죠. 그런데 가면 꼭 써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깨끗이 사용합시다. 이런 홍보 문구예요. 여러분, 화장실에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흔적을 남겨요. 마지막 순간 우리가 떠난 자리에 그 남긴 흔적이 무엇인지 우리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보며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 떠난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보며 뭐라고 말할까요?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때입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 비서실장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한 공작이 있었는데 참 지혜로웠나 봐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세웠대요. 근데 총리가 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방탕하고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숲속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들어갔다가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십자가 위에서 반짝반짝 그러는데 3이라는 숫자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탁 사라졌다가 또 다시 3이라는 숫자가 반짝 빛났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3일 후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마음에 그렇게 확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총리로서 황제에게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3일 동안 주위의 신하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3일이 딱 지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3일이 아니고 3개월이었나? 그래가지고 3개월을 또 천사처럼 그렇게 잘 살았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고요. 나라가 천국처럼 변화되래요. 그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여전히 죽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천사처럼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황제가 죽기 전에 후계자가 없었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저 총리를 내 다음 황제로 세워라. 유언을 남겼어요. 백성들이요, 신하들이 다 기뻐하며 그 사람을 황제로 세웠대요. 그래서 3년이 되던 날 그가 황제로 세워지는데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황제로 세워졌던 추대되어졌던 루드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던 결국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결국은 우리가 남길 흔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코스타 회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스탠웰 텁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사로 온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010년쯤에 청년들에게 최고의 인기 강사였던 전 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적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대요. 그 목사가 단시간에 수만 명의 청년들을 교회로 모았고요. 그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넘어진 거예요. 같은 해에 정모라는 목사님도 넘어졌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40년을 새벽 기도한 장로님이요, 교회 돈 5억을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일도 생겼어요. 근데 그런 소식들을 청년들이 듣는데 너무 충격. 청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청년들. 청년들이요, 자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1000명쯤 모였대요. 그 2달을 기도하고 나서 매주 마지막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우리 한국 교계의 어른 목사님을 좀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함께 청년들 기도회를 도왔던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김동호 목사님, 또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을 청년들이 원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원했던 목사님은요, 방지일 목사님이셨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당시에 연세가 102세였어요. 베스트셀러 책도 한 권 없고 중국 선교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시지만
21년 섬겼던 것 와서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 된 대형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것 없는 할아버지 목사님을 청년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청년들의 생각은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닌가?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게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이 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혹시 후회하는 삶, 그때 내가 더 누렸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삶,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분들이 넘어진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닐까? 한 분이면 부족한 게 아닐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아직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젊은 목사님에게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에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런 날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같은 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를 하기 때문에 겹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9시 오셔서 9시 반까지 30분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지금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인천 교회의 부흥회를 캔슬하고 취소하고 청년들에게 왔어요. 1000여 명이 모인 청년들이 1시간 내내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요 윌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그 앉아 계셔서 그것을 다 보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돼서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다 숨죽이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요 청년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위로가 됐다는. 그래,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드려줘서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예수 한 분을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이게 맞는 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연세가 드셔서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누구나 마음 먹고 달려드는 여자를 거절하기 힘들고 돈을 들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기는 어렵지만 이 땅에 사단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작아져서 그렇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진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때에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길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나눠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닫히는 문이 있는가 하면 이제 새롭게 열리는 문들이 있죠. 인생의 한 챕터가 클로즈 되는가 싶으면 새로운 챕터들이 또 열려가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클로즈 되는, 닫히는 그 순간에 자꾸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남을 때도 있지만 결국 마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보면서 여전히 열어지는 새 챕터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2022년 우리가 클로즈합니다. 지나온 길,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세월, 아쉬움도 많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림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새롭게 열리는 2023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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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 그 사랑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롭게 열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삶 주여 온전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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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주님 주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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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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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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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못했기 때문에 좋고 아쉬운 게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는 영원하기에 그 꿈을 바라보며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내가 했던 작은 일도 소중한 거고요, 귀한 것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소중함과 귀중함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여전히 내일을 소망하고 다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삶,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2023년이라는 열리는 그 챕터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의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인생,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인생,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구원받아 주님을 위해 살아온 그 인생들 시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길도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길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남길 은혜 흔적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인생을 잊어버리게 하고, 스스로 가소평가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것을 자꾸 바라봐서 후회하게 만들고 아쉽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육체를 흔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 못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 속의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하는 모든 사단의 그 계략들은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넣어 모든 질병과 병마와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와 거짓말들과 모든 좌절과 절망과 통증은,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떠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넣어라.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